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머리 숙인 창년의 식구들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그 한 주간의 우리의 살아온 자취자취를 이 시간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혹시라도 후회하는 심령, 그리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라고 깨닫는 심령,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심령, 모자람 때문에 알면서도 다 하지 못했던 심령, 뉘우칠 때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일지라도, 부끄러운 자일지라도, 못난 자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셨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오니 고백하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김명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며 오는 더위와 장마와 태풍도 잘 견디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과 또 자연이 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고 믿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고집과 지식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내 주장의 강함이 올곧은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강함보다 아버지를 믿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들입니다. 믿음 적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적기에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이 주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예배로 드러나게 하시며 이웃들과 함께하는 생활의 윤리와 규범을 지키며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천임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식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돕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을 맞아서 마리아와 한나와 어린이부는 수련회를 마쳤고 중고등부와 청년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수련회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 나눈 것들을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팔라완 노예와 선교 협약을 위해 주의 종을 필리핀에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 남신도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장년부 식구들에게 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식구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는 선생들, 찬양대에서 찬송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의무로 봉사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애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들의 애씀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식구들과 마음이 무거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여름 휴가도 시작됩니다. 충전의 기간, 용기를 회복하는 기간, 영육간의 쉼과 재충전과 목회의 의지가 다져지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와 찬양과 헌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쪼개어 우리를 돌아보고 바르게 알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에 받은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기다리던 장마라고 하는 이름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장마비가 반갑기는 참 드문 일이기도 한데, 한쪽에서는 장마비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대자연의 쉼을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들이 휴가철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휴가 계획이 있거나 남들이 휴가를 간다 해도 나는 휴가라는 게 내 인생에는 없다, 그렇게 여유를 가질 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휴가는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이 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에 관한 부분을 정신분석의 원리를 가지고 적어도 그가 있는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노동은 신선한 것이지만 쉬는 방법에 따라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시간 가운데는 꼭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하였나?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때 그 마음은 어땠는지, 혹시 어느 것은 내가 싫어도 나한테 강요된 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쉬는 방법을 찾아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질투가 아니다라는 저자인 우리 한국 동국대학교의 황필호 교수가 그의 에세이 가운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쉼과 여행의 자세에 관한 부분인데, 여행은 보는 여행이 있다, 그건 관광이다. 쉬는 여행이 있다, 온천 혹은 산과 들 찾기, 때로는 멋 쇼핑, 이게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쉬는 여행 속에 속하고, 즐기는 여행, 그것은 바로 놀이, 먹는 것. 네 번째로 그가 배우는 여행이라고 하면서 새로움을 접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배움의 여행이다. 늘 이렇게 전제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네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게 제일 나은가, 이걸 또 밝혀야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게 더 나의 관심사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도대체 신앙인들은 어떻게 쉬는 걸까? 자꾸 전제를 드립니다. 다른 곳, 돈을 들여서 먼 곳, 나를 알지 못하는 딴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내가 살던 직장, 내 집, 내 친구들의 만남, 평범한 삶 가운데서의
이 생활을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돌리십시오. 요즘은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나요? 아예 매스컴에서도 여름 휴가를 국내로라는 아주 표까지 붙여서 멀리 갈 거 있니? 국내에서 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쉬는 삶이 남들 앞에 드러난 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쉼을 추구해 갈 때가 많은데 그 쉼을 답지 않게 살다 보니까 구설수에 오르내려서 아버지가 잘못해 아들이 잘못해서 그 아버지, 형제가 잘못해서 그 형제가 자식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부모들이, 친척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서 속의 쉼이라는 건 뭘까? 오늘 그것을 찾자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한 자만이 진정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바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법입니다. 너희들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이 제7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날이니 그날은 쉬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매 휴식은 쉼이 됩니다. 그런데 노는 사람도 휴식이 있지 않습니까? 노는 사람의 휴식은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해. 나도 누구처럼, 나도 어디 가서, 나도 어떤 모습으로 쉬고 싶다고요? 일하십시오. 일한 자만이, 열심히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 땀을 흘린 자만이 산 꼭대기에서 야호 하고 외치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에도 쉼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그들의 그 권능을 받은 자로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쳤다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양식도 배낭도 전대도 돈도 신발마저도 예비 신을 가지지 말 것이고 2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가는 곳, 그것이 어딘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런지도 몰라요. 그것에서 누구를 만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어느 집이든 어느 마을이든 누구든 너희들이 영접하는 대로 떠나지 말고 거기에 유할 것이며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접을 한다니까 제가 대학원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 때 무얼 대접을 받느냐 따지지 마라.
목사는 요거 저거 따지면 까다로우면 안 된다. 또 양 무시해라. 많으냐 적으냐 없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런데 참 거북한 게 있어요. 요즘은 드문데 옛날에는 우리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참 고생스러운 것은 자꾸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옛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세요? 마지막에 밥에다가 물을 콱 부으면서 이거 마저 드세요. 그런데요, 그 물 부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 요즘 찾기가 어려워요. 간 무시하고 맛 무시하고 차린 대로 먹는 겁니다.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편하냐, 비싸냐, 싸냐 그런 것 찾는 것이 아님을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접했느냐보다 그 대접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목회자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영만 받습니까? 환영만 받지 않습니다. 거절도 받습니다. 모욕도 받습니다. 해꾸지도 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 싸우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라. 그러나 오늘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있는데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의 얘기입니다. 또 둘씩을 짝을 지어서 너희는 내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도해라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걱정한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건 죽음의 장소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합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전하는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수고를 후원하며 뒷바라지하며 너희를 감싸주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 그 집을 향하여 평안함을 빌어라. 그러면 너희가 빈 그 기도가, 그 평안이 그 사람과 그 집이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죽을 것 같은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리 속에서 살아난 제자들, 주의 이름이면 이건 제자들의 살아온 삶에 결코 기쁨과 괴로움과 편안함과 고통스러운 수많은 것을 겪은 그들의 고백은 딱 한마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 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 예수님 단순하게 부른 이 외마디 하나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는 제자들의 이 간단한 몇 단어에 들어가는 이 고백은 믿는 자의 감격입니다. 용기입니다. 위로입니다. 그 고통이 다 잊을 수 있는
정말 마음이 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서서 성공적이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확신과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고 하는 이 보고 앞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다, 졌다. 내가 많다, 적다. 혹은 알려졌다, 혹은 내가 드러났다. 이런 것의 유혹을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을 승리했다는, 이겼다는, 견디어냈다는 것에 기뻐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시련을, 귀신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내가 하늘을 향한 믿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 속에 있음을 기뻐하자는 겁니다. 무엇이 쉼이냐고요? 무엇이 나를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게 하느냐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거 아니? 하늘을 향한 너와 나의 믿음 자리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쉬어라. 이 쉬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서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쉬라고 그랬는데도 웬걸요? 밀려오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도록 찾아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아유 이거요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너희한테 있는 것으로 먹여라 그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제자들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근데 저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먹을 걸 주어라. 이것은 육신의 먹음만이 아니라 지금 너와 내 마음속 깊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의 쉼은 오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련회와 가정, 교육의 과정,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줄 것은 저들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주라고요. 우리의 평상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내 능력보다 더 큰 것을 하겠다고 여러분 나서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내 모습 속에서 필요한 자를 만났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만큼 도우십시오. 그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 마땅함이라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서 하고 그것을 떠밀려서 하는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음이 기쁘고 하고 있는 내가 기특하고, 그래서 일한 그것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감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일 거예요. 일하십시오. 그러면 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이 쉼의 신학, 성서가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바로 1장과 2장 초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구절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늘 이 문장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6일의 모든 창조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창조해 놓은 것을 보니 기쁘신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비로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완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으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그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니라. 비로소 끝났다 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메누하라는 단어인데요, 그 7일을 향해서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조해 놓은 것의 의미입니다. 창조해 놓은 것을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것에 복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곧 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와 계심이 휴가 오신 줄로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신 휴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안식을 얻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안식을 얻는데, 안식에서부터 오는 것이 뭔가 하니 복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설교 초반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일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향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점점점 중간 생략하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성서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쉼과
고통과 괴로움과 유혹과 결단과 승리와 패배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내 손이 내 소원대로 가득 채워주마 하는 이 약속 그 하나만 믿고 출발했더니 그것이 몇백 년 뒤에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자식들이 고백하기를 이 꿈에 삶을 시작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불안을 여기고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 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마저도 후회하고 저런 것을 대통령으로 삼았다니, 저런 자를 왕으로 삼았다니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데 내가 후회하노라 하며 어느 집안에 가서 세상에 제일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며 너는 이 다음에 대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 그 하나 때문에 그 자식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고생과 그 위기 속에서도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내가 손끝 하나면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순간에 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에 나는 손을 댈 수 없다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했던 그 아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된 것을 그는 두고두고 감사했던 다윗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갈릴리로부터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죽음의 순간마저도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는 그 자리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찾아갔던 여인에게 놀랍게도 부활하신 최초의 증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여인들처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디어 나가며 그 믿음을 지켜나간 자를 하나님께서 끝내 놀라운 직분과 역할로 담당해 주셨으며 역사를 잘합니다. 신앙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요셉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는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모자라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애가 심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유,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었다고 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형제들 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저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것이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부모를 떠나고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겪으며 그의 신분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이 신앙 하나가 있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을 때에도 성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귀여움을 받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넉넉하고 우리보다 훨씬 사나운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너와 나에게 이 예배가 복될 수 있고
이 예배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날이에요. 이 하루가 우리에겐 축복의 하루가 되어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삶에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그 백성을 향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왔던 그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믿는 것, 보는 것에 지금은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이 된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 속에 살자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처럼 또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너희들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삶이라 했던 것처럼 예배에 참석한 창현의 식구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함이 아니라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내 이웃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살아온 그 자취들을 품고 주 앞에 부복한 창현의 식구들, 저들을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바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에 참석한 교우들, 하늘의 일을 이 창현의 재단을 통하여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 앞에 우리의 가진 바를 주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특별한 재능을 드리며 여유를 드리며
때로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의 필요를 보며 헌신하고 봉사한 것까지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헌금이라고 하는 순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얻어진 물질을 하늘의 일을 위하여 바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한 헌신과 봉사도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마련한 일터와 손길과 그 심령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우리의 세상의 것에 어두워 세상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음성을 거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진실하게 바친 동전 2렙돈을 크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예물을 앞에 같이 참여한 온 교우들의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 소원이, 그 약함이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금 가운데는 견아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해 그가 세상에 나가 취직을 한 뒤 처음 받은 세상이 말하는 월급을, 그 모든 액수를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이 있사오니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모든 일을 돌보시리라 했던 말씀,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대로 견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분의 힘과 그의 위로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그분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삶을 산 주시리. 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하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에 참석하며 머리 숙인 저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오늘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과 믿음의 가족 속에서 자라고 믿음의 가족 속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며 장성하여 주 앞에 첫 것으로 경배한 아들과 그 신앙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